템피 장로교회에 와서 이렇게 여러분을 배울 때에 전혀 다른 교회에 왔다는 느낌보다도 참 정든 교회라 그런 느낌이 들게 됩니다. 제가 미국에 와서 우리 교단 창설을 시작할 때에 처음 교회가 4교회밖에 없었습니다. 그 중에 한 교회가 이 템피의 장로교회고, 또 우리 문 장로님은 우리 교단의 최초로 안수받은 장로님이었습니다. 우리 윤 목사님께서 오늘 이렇게 행사가 있다는 말을 듣고 전화를 받았을 때, 그때 제가 갖고 있는 이 스케줄은 중국에 2월 9일 가서 2주간 하루 5시간씩 특강을 하고 한국을 거쳐서 3월 4일에 귀국하게 되는 이런 일정이 너무 빡빡하고, 또 이렇게 여기까지 온다는 것은 쉬운 일이 아니지만은 이 교회는 특별히 이런 행사에 초청을 받고 제가 반드시 와야 되겠다. 그래서 어제 저와 집사람이 운전을 해가지고 여기까지 왔습니다. 이 교회가 어려움이 있을 때에 14개월 동안 처음에는 세크라멘토에서 운전을 해가지고 주말마다 내려왔고, 또 몇 개월 동안은 여기 와서 아파트 생활을 했습니다. 그 이후에 제가 총장으로 부임하고 난 다음에는 LA에서 운전을 해가 여기까지 와서 봉사하고 이러는 가운데, 우리 장로님과 그리고 지금 장로가 된 우리 전에 그때는 안수 집사님으로 참 어려운 교회 여건 속에서도 이렇게 참 최선을 다해서 오늘의 교회가 있게 한 여러분들, 참 하나님께서 영광을 받으시고 여러분에게 놀라운 축복을 내리게 해주실 줄로 믿습니다. 또 저에게 목사님 부탁하기를 여러 순서가 있기 때문에 구체적인 표현은 아니지만 좀 짧게 해달라, 이런 느낌이 들게 했습니다. 그런데 저로서는 그 먼 데서 거리를 가리지 않고 왔는데 너무 짧아서 되겠느냐, 그래서 대강 짧게 하겠습니다. 그리고 저는 여러 신학교도 특강 초청을 받아서 강의를 하면서 강조하는 것은 근본적인 개념 인식을 바로 하지 못하면 결과는 전혀 잘못될 수가 있다. 그것을 강조합니다. 우리 교회 생활이나 신앙 세계도 근본적인 개념 인식이 뭐냐, 이것을 바로 알지 못하면 정말 우리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는, 또 하나님의 축복을 받는 올바른 교회가 이루어지기 힘들다. 그것을 저는 가는 곳마다 강조합니다. 이런 우스운 이야기가 있습니다. 어느 가정에 연세가 많은 어머니가 계시는데 아들과 자부가 어머니 얼마나 외롭겠느냐, 그래서 극장 구경을 시키자, 이래서 극장에 모시고 갔는데 하필 그 영화가 활극이었어요. 권총과 쏘고 죽이고 하는 그런 건데, 그 이제 할머니가 참 재미있게 봤던 모양이에요. 그 집에 돌아오니까 손자 손녀들이 할머니 영화 재미있습니까? 아, 재미있더라. 우리도 가서 봐야 되겠노? 얘들아, 가봤자 소용없다. 거의 다 죽었다. 보기는 재미있게 봤는데 내용 파악을 잘 못했어요. 특별히 이렇게 주일날 예배를 위해서 모임 받은 여러분들, 종교개혁을 흔히 말할 때에 예배의 계획이다. 우리가 먼저 알아야 될 것은 예배의 대상이 누구냐, 예배를 드리는 우리는 어떠하냐. 우리는 성부, 성자, 성령 하나님, 우리를 구원하신 그 하나님에게 구원받은 우리가 예배를 드린다는 이 올바른 예배 인식을 가지는 것이 굉장히 중요하고, 여러분의 예배를 통해서 하나님이 영광을 받으실 뿐 아니라 여러분이 정말 하나님을 경험하는 가운데 영혼이 잘 되고 범사에 잘 되는
진정한 신앙 세계의 축복을 받아 누릴 수 있다고 하는 사실입니다. 칼빈은 말하기를 예배는 거룩한 만남의 실상이다. 그렇게 정의를 내리고 있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예배 드리러 올 때에 누구를 먼저 만나야 됩니까? 우리 한국 사람들은 여간해가 대답 안 하죠. 그렇죠? 예배를 드릴 때 누구를 만나러 오느냐? 하나님을 만나러 오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이 일반 세계에서도 대통령을 한번 만나러 가려고 하면 얼마나 준비하고 마음을 가다듬고 입옥도 잘 가꾸어 입어 그렇게 가지 않습니까? 이 예배는 하나님 앞에 나오는 것입니다. 하나님을 만나기 위해서 오는 것입니다. 그리고 두 번째는 누구를 만나야 됩니까? 친한 집사 만나러 옵니까? 예, 이 교회도 비교적 대답을 안 하는 그런 특성을 갖고 있는 것 같습니다. 나를 만나야 됩니다. 우리는 하나님 앞에 예배 드릴 때에 먼저 하나님을 만나고 나를 만나야 됩니다. 우리가 오순절 사도행전 2장에 나타나는 내용이 뭡니까? 오순절에 성령의 충만한 역사와 함께 베드로와 요한과 사도들이 십자가에 못 박혀 돌아가신 그 예수님과 부활하신 그 주님에 대해서 말씀을 전할 때에 그들의 마음이 찔려 형제들아 우리가 어찌할꼬? 그때 베드로가 말하기를 회개하고 죄 사함을 받으라. 그것이 그의 답변이었습니다. 우리는 교회 나올 때에 말씀이 전파될 때에 하나님의 음성을 들어야 되는 것입니다. 그 말씀을 들을 때에 나라고 하는 실체를 내가 만나야 됩니다. 거룩하신 하나님 앞에 나를 바로 만날 때에 눈물이 쏟아지게 되는 것입니다. 회개가 일어나게 되는 것입니다. 특별히 오늘은 귀하게 교회를 봉사하다가 이제는 은퇴하는 원로 목사 추대를 받는 또 문장로님, 그리고 여러분들이 또 귀한 직분을 맡는 이 현상 속에서 오늘 저는 이사야 6장을 통해서 변화받는 이사야의 모습을 가지고 함께 생각하면서 여러분들도 하나님 앞에 정말 귀하게 쓰임받는 귀한 일꾼들이 되어서 여러분을 통해서 하나님의 영광이 드러나고 하나님의 기적의 역사가 일어나고 이 교회가 그 어떤 교회보다도 많은 사람이 흠모할 수 있는, 많은 사람이 은혜를 받을 수 있는 그런 교회가 되기 위해서는 우리 각자가 맡은 이 사명에 대해서 성경의 위대한 믿음의 사람들은 과연 어떻게 했던가, 그것을 함께 생각을 하고자 하는 것입니다. 여기 이사야는 60년 동안 선지자로 예언자로 봉사했고, 여기에 나오는 또 우시야 왕은 그가 52년 동안 유대나라 11대 왕으로 그가 왕위에 있으면서 주변에 있는 많은 나라들을 정복했습니다. 나라는 점차점차 발전하기 시작했습니다. 우시야 왕을 당할 어떤 나라도 없었습니다. 얼마나 큰 축복을 받은지 모릅니다. 그러나 그는 점차 나라가 커지고 백성이 더욱더 그를 지지하고 이럴 때에 그의 마음에는 교만함이 일어나기 시작했습니다. 그 결과는 어떻게 됐습니까? 제사장만이 들어갈 수 있는 성전 깊은 곳에 들어갔다가 하나님의 진노를 받아서 문둥병자가 되고 병상에서 고통하다가 마지막 인생을 마감하게 됐습니다. 그때 여기에 이 이사야에게는 영적인 터닝 포인트, 전환점이 오늘 본문을 통해서 나타나게 되는 것입니다. 여기 보니까
우시야 왕이 죽던 해에 그는 지금까지는 인간 우시야를 통해서 조국의 번영과 그가 기대하는 희망이 이루어질 것으로 생각했지만 인간 우시야 왕이 죽음으로 말미암아 이런 모든 희망은 사라지고 말았던 것입니다. 시편 146편 3절 이하에도 보니까 방백들을 의지하지 말며 도울 힘이 없는 인생도 의지하지 말지니 호흡이 끊어지면 당일에 그 도모가 다 소멸하리로다. 야곱의 하나님으로 자기 도움을 삼으며 여호와 자기 하나님에게 그 소망을 두는 자는 복이 있도다. 그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인간이 중심되는 곳에는 진정한 소망의 문은 열리지 않습니다. 우리가 믿는 여호와 하나님은 소망의 하나님이십니다. 호세아 2장 15절에 보니까 아골 꼴짜기도 소망의 문이 되게 해주신다. 아골 꼴짜기는 아간의 일족이 범죄하여 죽임을 당하는 꼴짜기가 아골 꼴짜기입니다. 그런데 이런 죽음의 꼴짜기라도 여호와 하나님은 소망의 문이 되게 해주신다. 여기에 세 가지 방면에서 하나님 앞에 쓰임받는 이사야는 어떻게 변화가 되느냐? 진정 하나님 앞에 쓰임받는 사람들은 영적인 변화가 있어야 되는 것입니다. 첫째는 보는 눈이 달라졌습니다. 여러분, 눈도 세 가지가 있습니다. 여태까지 듣도 보던 무슨 세 가지 눈이 있느냐? 첫째는 육적 눈이 있습니다. 젊을 때는 잘 보입니다. 저도 젊을 때는 잘 봤습니다. 이 안경을 쓰고도 요사이는 컴퓨터에서 원고 작성한다 한 2시간 있으면 침침하게 됩니다. 육신의 눈은 연령에 따라서 달라질 수 있고 시각의 형편에 따라서 달라질 수 있습니다. 이것이 육의 눈입니다. 그 다음에 어떤 눈이 있느냐? 지적인 눈이 있습니다. 그가 무엇을 배웠느냐에 따라서 이 글을 바로 볼 수 있고 보지 못할 수 있는 것입니다. 우리 옛말에 어떤 말이 있습니까? 난 놓고 기억자도 모른다. 그런 말이 있습니다. 여러분들, 우리가 지적인 눈이 있습니다. 그러나 이보다 더 중요한 것은 영적인 눈이 있습니다. 진정한 믿음의 세계에 들어가지 않고는 이 영적인 눈이 밝아질 수가 없는 것입니다. 여기 이 이사야는 내가 본 적 주께서 높이 들린 보좌에 앉으셨다. 은혜의 깊은 세계에 들어가면 괴로움 많은 이 현실 속에 살면서도 현실 저쪽을 바라보게 되는 것입니다. 로마서 8장 18절에 보니까 사도 바울은 생각한데 현재 고난은 장차 우리에게 나타날 영광과 좋게 비교할 수 없도다. 바울은 고난의 현실 속에서 좌절되지 않았습니다. 그는 더 나은 영원한 본향을 바라보았던 것입니다. 그래서 히브리서 11장 16절에 보니까 믿음의 조상들을 쭉 기록하는 가운데 더 나은 본향을 바라보았다. 우리가 찬송을 부를 때도 하늘 가는 밝은 길이 내 앞에 있다고 부르지 않습니까? 우리 기독교인을 다른 말로 표현할 때 천국 지향적인 존재다. 우리는 어려움이 많은 이 땅에 살면서도 우리에게는 영원한 그 세계가 있다는 것을 바라볼 때에 우리는 현실을 극복할 수 있습니다. 유명한 성경신학자요, 일시적으로 한국에 선교사로 와 있었던 스코필드 박사는 영적인 사람은 하나님을 바라보게 되고 육적인 사람은 사람을 보게 되는 것이다. 우리는 이 땅의 환경에 의해서 어떤 인간적인 차원에서 내 신앙을 지속하려고 하면 그는 인본주의자가 되고 마는 것입니다. 비록 힘들고 어려움이 있어도 나를 구원하신 여호와 하나님, 나를 위해서 목숨을 버리신 그 주님을 바라볼 때에 우리는 고난을 극복할 수 있습니다.
근데 여기 이사야는 내가 본적 주께서 보좌에 앉으셨다. 이 말은 무슨 말입니까? 그는 어떤 주님을 바라봤습니까? 왕 되시는 주님을 바라봤습니다. 영적으로 바른 눈이 뜨여 있으면 주님이 나의 왕이시다. 나의 생사화복을 주관하시는 주님이다. 내 마음대로, 내 생각대로, 내 기분대로 사는 것은 주님을 왕으로 모시는 사람이 아닙니다. 이사야는 우시야를 통해서 절망을 느꼈지만 주님을 바라볼 때에 그는 보좌에 앉으신 주님을 바라보았습니다. 저와 여러분들이 주님을 나의 왕으로 모셔야 됩니다. 나의 모든 것을 주관하시는 주님이시고 나의 인생길을 인도하시는 이도 주님이시다. 그 확신을 가지고 주님을 바라봐야 되는 것입니다. 그렇지 아니하면 내가 믿음을 가졌는데도 내 자신이 주관자가 되고 내 마음대로 내 생각대로 움직일 수 있는 그런 잘못된 방향으로 떨어질 수 있는 가능성이 있지만 오직 주님을 바라볼 때 우리에게는 천국의 기쁨을 경험할 수 있는 것입니다. 나의 기쁨, 나의 소망 되시며 나의 생명이 되신 주, 밤낮 불러서 찬송을 드려도 늘 아신 마음뿐일세. 그 다음에 그는 어떤 주님을 바라보았느냐? 보좌에 앉으신 주님을 바라보았는데 그 옷자락은 성전에 가득했다. 제사장들이 성전을 거닐 때에 입는 제사장의 옷깃이었습니다. 그는 주님을, 제사장 되시는 주님을 바라보았습니다. 우리가 분명히 알아야 될 것은 구약의 제사장은 범죄한 사람이 제물을 갖고 와서 그 제물되는 양이나 그 제물을 죽임으로 말미암아 그 죄를 용서 안 받는 의식이 있었지만 우리의 제사장이신 주님은 자기 스스로 제물이 되셔서 십자가에서 못 박혀 죽으신 제사장, 우리가 주님을 바라볼 수 있는 영적인 눈을 가졌다고 하면 주님이 날 위해서 십자가의 제사장으로 죽으셨다. 이 주님을 생각할 때마다 우리는 가슴이 뜨거워지는 것입니다. 이 제사장 되시는 주님에 대한 바른 인식이 없을 때에 우리의 예배는 허전한, 뜨거움이 없는 예배가 될 수 있습니다. 그러나 우리가 예수님의 그 십자가 고난, 우리의 죄를 담당하신 제사장이신 주님을 바로 알 때에 우리의 예배는 뜨거운 구원 감격으로 넘치게 되는 것입니다. 우리의 찬송도 뜨거운 구원 감격의 고백이 되는 것입니다. 웬 말인가 날 위하여 주 돌아가셨나, 이 벌레가 던 날 위해 은혜 받으셨나. 해방되고 감옥에서 7년, 5년 온갖 고문을 당하면서 신앙을 지켰던 그 추록 성도들 나왔을 때 예배 시간이나 부흥회 할 때 아주 그때는 죄인이 많았습니다. 내가 죄인입니다. 내가 부족합니다. 이런 나를 위해서 십자가에서 주님이 고난을 받으시고 나를 구원해 주셨습니까? 그때는 죄인이 참 많았어요. 그런데 요새는 죄인이 별로 없는 것 같아요. 거의 다 의인뿐인 것 같은, 여러분 말을 하는 게 아니라 그래 해보는 거지. 우리는 날 같은 죄인 위해서 고난받으신 그 주님이 나와 여러분의 가슴을 지배하지 아니하면
구원받은 뜨거움, 즐거움이 없는 것입니다. 여러분, 사도 바울은 로마 감옥에서 빌립보서를 기록하면서 로마 감옥 밖에 있는 빌립보 교인을 향해서 빌립보서 4장 4절에 보니까 주 안에서 항상 기뻐하라 그랬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진정한 신앙을 소유하고 주님이 어떤 고난으로 우리를 구원하는 것 그걸 바로 알면 어디든지 우리는 천국을 경험할 수 있습니다. 높은 산이 거친 들이 초막이나 궁궐이나 내 주 예수 모신 곳이 그 어디나 하늘나라. 여러분, 천국은 우리가 경험할 수 있는 것입니다. 우리나라의 유명한 부흥사 중에 한 분인 이성복 목사님은 천당 설교를 많이 했어요. 그런데 한 번 어느 청년이 와서 목사님 천당 설교 많이 하는데 천당 좀 배워줄 수 있습니까? 배워줄 수 있지. 그럼 보여주세요. 그런데 지금 본점은 안 된다. 지점은 배워줄 수 있다. 지점이라도 배워주세요. 천국 지점은 내 마음속에 있다. 여러분, 우리가 분명히 알아야 될 것은 우리의 기도, 우리의 찬송, 우리의 예배가 구속론적인 영역이 있습니다. 내 영혼이 은총 입어 중한 죄짐 벗고 보니 슬픔 많은 이 세상도 천국으로 화도다. 그런 지점을 안 가지고 있어서 그런지 모르지만 내 영혼이 은총 입어 천국 경험을 못하는 거죠. 특별히 우리가 알아야 될 것은 주님은 나의 제사장입니다. 그 다음에 그가 본 주님은 어떤 분이냐? 거룩하다, 거룩하다. 거룩하신 주님을 바라보게 됐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신앙의 깊은 세계에 들어가면 나는 보잘것없는 존재구나. 날 같은 죄인을 위해서 주님이 이렇게 고난당하셨구나. 그 감격 없이 어떻게 진정한 신앙생활이 이루어지느냐. 억지 신앙이 될 수 있는 위험이 있지만 그 주님은 거룩하신 하나님. 나는 죄인인데 거룩하신 그 주님이 내 앞에 뚜렷하게 나타납니다. 그리고 이 주님을, 거룩하신 주님을 바로 경험하게 될 때 나는 보잘것없는 존재임을 깨닫게 됩니다. 고린도후서 4장 5절에 사도 바울은 우리가 우리를 전파한 것이 아니라 예수 그리스도의 주되심을 전파한다. 여러분, 신앙이 깊어지면 깊어질수록 나는 간곳 없고 주님만 거룩하게 보이는 것입니다. 이 몸과 세상은 간곳 없고 구속한 주님만 보이다. 믿음이 깊어지면, 바른 신앙을 갖게 되면 나에 대해서 엄격합니다. 엄격합니다. 다른 사람에 대해서는 관용합니다. 그런 믿음이 잘못되면 나에 대해서는 부드럽고 남에 대해서는 아주 날카롭습니다. 이건 잘못된 거예요. 우리가 예수 앞에 나가면 다 고개를 숙일 수밖에 없습니다. 날 같은 죄인 위해서 그 영광 보좌를 버리시고 거룩하신 그 주님이 모든 것 포기하셨다. 그래서 주님을 따라가는 우리는 어떻게 해야 되느냐? 마태복음 16장 24절에 아무든지 나를 따라오려거든 자기를 부인하고 자기 십자가를 지고 나를 쫓을 것입니다. 여러분, 예수님 따라가는 데 있어서 제일 장애물이 뭔지 압니까? 내가 장애물. 내가 하나님 앞에 장애물이다. 주님 섬기는데 지장이 있는 것이 바로 내다. 이래 생각하면 그 사람은 하나님께서 점차 높여주는, 영적으로 성장하는 성숙한 신자가 될 수가 있는 것입니다. 그 다음에 둘째로 이사야는 무엇이 달라졌느냐?
말하는 입술이 달라졌습니다. 5절에 보니까 나는 입술이 부정한 사람이요. 여러분, 학자들이 통계 가운데 역사상 칼로서 죽인 사람의 숫자보다도 말로서 죽인 사람의 숫자가 더 많다, 그런 표현이 있습니다. 이사야는 자기의 정체를 바로 발견하고 난 다음에 나는 입술이 부정한 사람이다, 은혜 받으면 내가 죄인인 줄로 깨닫게 되는 것입니다. 거룩하신 주님 앞에 내 자신이 주님의 모습을 경험할 때에 나는 죄인으로서이다, 회개가 나올 수밖에 없는 것입니다. 오순절 성령의 뜨거운 역사 앞에 왜 그들이 가슴을 치면서 울부짖으면서 회개했느냐? 그것은 주님을 만났기 때문이에요. 그 다음에 보니까 나는 입술이 부정한 사람이요, 입술이 부정한 백성 중에 거하면서 그는 자기의 죄만 생각하지 않았습니다. 그 동족의 죄를 생각했습니다. 우리 복음에는 국경이 없어도 믿는 자에게는 조국이 있습니다. 민족이 있습니다. 우리는 먼 이국 땅에 와 있지만은 내 동족의 비참함을, 북한에 있는 내 동족의 그 죄악의 길을 보면서 우리는 하나님 앞에 울부짖을 수 있어야 되는 것입니다. 느헤미야 1장 1절 이하에 보니까 예루살렘에서 올라온 그 친족이 예루살렘에 있는 그 백성들이 비참하게 고난을 받는다는 말을 듣고 느헤미야는 그들의 죄가 깊었구나, 그래 말하지 않고 나와 내 아비 집이 범죄하였나이다, 그렇게 하나님 앞에 울부짖었어요. 우리는 우리 민족의 죄악과 부패를 볼 때에 우리가 울부짖으면서 하나님 앞에 기도해야 됩니다. 그것이 우리의 사명입니다. 우리가 거룩하신 하나님의 조명 앞에 우리 자신을 내놓으면 비교할 수 없는 거예요. 제가 세노세 지역에 있을 때 합동직 젊은 목사님이 내하고 가까이 지냈어요. 이분이 학생 때부터 태권도를 잘했어요. 군대에서 제대할 때 태권도 교관으로 있었어요. 처음에 태권도 초단 받았을 때 그 경험을 이야기를 한 거예요. 목사님, 제가 처음에 학생 때 태권도 초단을 땄는데요, 손이 근지러워서 못 견디겠습니다. 누구하고 붙어도 될 것 같았습니다. 하루는 사범한테 간도 크게, 사범님 저하고 한번 대결해보면 어떻겠습니까? 사범이 싱긋이 웃으면서 해도 되겠나 이렇게. 예, 할 수 있습니다. 그래 대결을 했는데 얼마나 두드려 맞았는지 막 피가 나고 막 이래가지고 그 이야기를 하면서 목사님 초단 가지고는 안 되겠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주님 앞에 나를 한번 조명해 보세요. 진정한 크리스찬으로 살아가려면 주님 앞에 나를 조명해 볼 때, 저는 기도할 때도 부끄러워서 주님 용서해 주십시오, 불충하고 불의한 이 종을 용서해 주십시오. 우리의 연약함은 하나님 앞에서는 그날까지 결점이 있어요. 그래서 우리는 하나님 앞에 매달리고 정말 우리 자신을 날마다 말씀의 거울을 통해서 보아야 됩니다. 이 하나님의 말씀은 우리를 보여주는 거울입니다. 우리가 날마다 구원받은 사람은 영적으로 출생했다는 것이고, 구원받은 우리의 삶은 영적으로 성장해가는 삶입니다. 여러분, 나이가 더 들면 들수록 거울을 자꾸 더 보잖아요. 그렇죠? 입술 연주도 자꾸 색깔 조정한다고 시간 걸리잖아요. 거울 이렇게 자꾸 봐요. 우리 둘째 딸 있는 중학교 다닐 때 보니까 학교 갈 시간이 되는데 거울 앞에 서가지고 이리 보고 저리 보고 이러는 거예요. 야, 빨리 학교 가라. 바보다. 예, 꼭 갑니다. 또 보고. 크니까 다르더라고요. 조금 더 나이 드니까요, 거울 이거 하나만 하는 게 앞뒤로 이래가지고 이래 보는 게. 여러분, 우리는 이 말씀을 통해서 우리의 거울을 보고 우리를 발견해야 됩니다. 여러분들,
나이가 좀 들고 성장한 처녀가 콧물 지르르 나오는 놔두고 여기 뭘 검은 거 묻은 거 놔두고 그래가지고 어디 가서 데이트한다고 아무개 오빠 이래서 가라 니는 싫다 이러대요. 여러분 우리 주님은 우리 모습 그대로 보면 벌써 내버렸습니다. 그러나 지금도 하나님 보좌금 내려서 우리를 위해서 기도하고 계신다 그랬습니다. 그리하여 이 이사야는 회개함으로 말미암아 그 쓰라베 하나가 수채에 다룬 그 숯을 가지고 와서 입을 뜨겁게 하고 네 죄가 사해졌다. 여러분 우리가 회개하고 죄 사함을 받을 때 우리에게는 진정한 기쁨이 넘치게 되는 것입니다. 죄악 벗은 우리 영혼은 기뻐 뛰며 주를 보겠네. 우리 찬송이 연결이 되어져야 돼요. 그냥 부르는 유행가가 아니에요. 그냥 부르는 노래가 아니에요. 우리의 찬송은 우리의 신앙 고백입니다. 신앙 고백입니다. 마지막으로 여기 이사야는 듣는 귀가 달라졌습니다. 듣는 귀. 귀도 세 가지가 있습니다. 육적인 귀가 있습니다. 육적인 귀. 저희 후배들 가운데도 보면은 70대가 은퇴했는데 앉아서 이야기하면 예, 뭐라고 했습니까? 그래서 이게 뭐 귀가 고장났겠구나. 그러면 저 보청기 하지 왜 안 하는? 그것도 뭐 소리 너무 많이 나서 또 복잡하고 안 했습니다. 귀가 점점 하더라고. 저는 하나님 은혜로 지금 82이지만은 귀가 쟁쟁하게 들립니다. 육적인 귀가 있습니다. 또 어떤 귀가 있느냐? 지적인 귀가 있습니다. 지적인 귀. 여러분들 다 귀 잘 안 들리는 분이 있습니까? 혹 잘 안 들리는 분이 있으면 보청기 지금 귀에 다시고 내 이야기를 한번 들어보세요. 이게 무슨 말인지 들리는가 안 들리는가? 블레시트 발라 엘로힘 앳 하샤임 웨트 하일레치. 무슨 멸치 장사하는 소리 같은데. 태초에 하나님이 천지를 창조하시니라. 그 히브리 말이에요. 지적인 귀가 있어요. 그 다음에 셋째로는 어떤 귀가 있느냐? 영적인 귀가 있습니다. 영적인 귀. 영적인 귀가 없으면 하나님의 음성을 못 듣습니다. 여기 오늘 본문 8절은 내가 누구를 보내며 누가 우리를 위해 갈고 내가 들은 적 주의 말씀을 내가 들었단 말이에요. 응? 여러분 땅 위에는요 영적인 귀를 갖지 못한 사람이 많습니다. 저 진주 지역에 어느 시골 교회인데 교회와 사택이 조금 거리가 떨어진 곳인데 새벽기도 마치고 목사님은 걸어서 논두렁길을 해서 사택까지 가는데 하루는 새벽기도 마치고 집으로 가는데 보니까 나이 많은 할아버지가 그때는 우리 아주 못 살 때인데 그 걸음이 비료 같은 걸 별로 없었어요. 좀 표현하기 안 된 말이지만은 개똥을 주워가지고 그걸 걸음을 하는 거예요. 그래 개똥망치를 개똥 뭐 망치는 아니고 뭡니까 망대인가 그걸 막 그렇다 해놓고 그래가지고 개똥주로 다니는 거예요. 그런데 이 목사님이 어르신 예수 믿고 천당 갑시다. 그래 못 들은 척하는 게 예수 믿고 천당 갑시다. 전혀 못 들어요. 한참 걸어가다 보니까 개똥무디가 많은 게 있어요. 어르신요 개똥 있네. 예? 개똥? 그렇게 예수 믿고 천당 가자고 외치려도 안 들리는 거예요. 그대로. 개똥 소리는 얼마나 잘 들은지. 여러분 세상 소리 신앙의 깊은 세계에 들어가지 못하면 냄새 나는 것도 모르고 그거 좋아하는 수가 많이 있습니다. 그러나 영적인 귀가 열리면 우리 하나님의 음성을 듣게 됩니다. 주의 음성 내가 들으니 사랑하는 말일세. 여러분 우리 하나님의 음성은 우리를 좋게 하기 위해서 하는 음성입니다. 수고하고 무거운 짐자들아 다 내게로 오라. 내가 너희를 쉬게 하리라. 응? 주의 음성을 내가 들으니 사랑하는 말일세. 응?
여러분, 저와 여러분은 이미 인간의 90% 이상은 다 성공한 사람들입니다. 왜 그러냐? 우리는 영원한 생명세계에 들어갈 수 있는 티켓을 다 받았습니다. 마음에. 절대 지옥 안 갑니다. 되는 대로 살아도 지옥은 안 갑니다. 그런데 골병 듭니다. 되는 대로 살면. 천당을 가는 거 틀림없습니다. 그러나 하나님은 우리를 사랑하기 때문에 징계를 가합니다. 히브리서 12장 7절 이하에 보니까 우리를 아들로, 사생자로 여기지 않고 아들로 여기기 때문에 징계하시느니라. 징계라는 이 개념은 훈련이라는 말. 11절에 가서는 징계가 당시에는 즐거워 보이지 않고 슬퍼 보이나 이로 말미암아 연달한 자에게는 의의 평강한 영화를, 의의 평강한 열매를 맺게 하는 것이라 이 말이에요. 여러분, 우리는 무슨 일을 만나든지 만사형통하리라. 여러분, 우리 곁길로 나갈 때에 왜 하나님이 가만히 있을까? 나를 버리셨을까? 이래 생각이 들어와야 됩니다. 아이고, 주일 빼먹어도 괜찮네. 11조 몇 번 빼먹은데도 까딱없네. 그건 큰일 나는 겁니다. 하나님, 더 잘 믿게 해주옵소서. 우리는 먼저 그의 나라와 그의 의를 구하라는 주님의 말씀대로 기도한다면 저 자신에게는 주님, 목사답게 살게 해주시옵소서. 장로답게 살게 해주시옵소서. 권사답게, 집사답게 살게 해주시옵소서. 그렇게 하면 어떻게 될까요? 그럼 뭐 우리 살림은 어째 살으라고? 그렇게 답변할 수 있을는지 모르지만 너희는 먼저 그의 나라와 그의 의를 구하라. 그리하면 이 모든 것을 너희에게 했다 하시니라. 프라이오리티가 뭐냐? 무엇이 먼저냐? 우리는 주님의 교회를 위해서 여러분들이 귀하게 쓰임받는 직분자들이 되겠는데, 지금까지도 봉사해 왔는데 우리가 과연 주님이 기뻐하는 이 길을 얼마나 최선을 다하고 있느냐? 주님의 말씀대로, 율법에 가르친 대로 나갈 때는 우리에게 손해가 아니라 복이 됩니다. 신명기 10장 13절을 보니까 너희 행복을 위하여 내가 이 율법의 말씀을 너희에게 준다 그랬습니다. 힘들고 어려운 것 같아도 우리가 그 말씀대로 따라가면 우리가 이길 수 있습니다. 주기철 목사님은 이렇게 말했습니다. 십자가가 무거워도 내가 그 십자가 지면 그 십자가가 나를 지고 간다. 우리가 모든 것 다 주님께 맡기고 너희 모든 염려를 다 주께 맡겨버리라. 이런 저가 너희를 권고하십니다. 이 하나님 중심의 아름다운 신앙 속에서, 말씀 제일주의의 신앙 바탕 위에서 이 교회가 한 걸음 한 걸음 더 앞으로 전진해 나갈 때에 여러분이 영혼이 잘 되고 범사에 잘 됩니다. 첫째는 하나님께서 영광을 받으시고 교회가 질적으로 양적으로 발전하고 여러분과 여러분의 자손들이 하나님 앞에 복을 받고 더욱더 영광 돌리는 진정한 크리스찬의 축복 속에서 살아가는 여러분이 될 줄로 믿습니다. 이제 목사님 나올 때까지 다 함께 기도하십시다. 하나님, 진정 하나님 앞에 쓰임받는 일꾼이 되게 해 주옵소서. 청지기가 되게 해 주시옵소서. 나는 죽어지고 주님만이 높여지는 진정한 신앙 세계에서 사명을 감당하는 일꾼이 되게 해 주시옵소서.